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영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 제목 갖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요 기독교 관점으로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고, 둘째는 환경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고, 셋째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시나요? 아니면 환경을 의지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어떠십니까?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는데 하나님이 바로 천국에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그냥 살게 하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밥이 먹고 싶고요, 또 오늘처럼 폭염이 좀 물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고 점심때만 해도 하늘 바라봤는데 구름이 많았거든요. 저녁에 밥 먹으러 가는데 구름 한 점 없이 완전히 청명한 가을 하늘, 그 가을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이 일희이비해서 기쁘게 만들기도 하고 슬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고백을 사실은요, 믿는 자들만이 하는 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사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속담에 보면 10길 사람 속은 몰라도 몇 길 사람, 죄송하네요. 오늘 왜 그러죠?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를 속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 연령대별로 변화를 분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장대비를 많이 기다렸잖아요. 큰 비가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제 큰 비가 오고 새벽에 제가 3시에 일어났었는데 아주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장대비가 그칠 줄 모르고 내릴 때 20대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분석을 했더니 우산도 없이 용감하게 맞으면서 걸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비가 오는 날 한 15정거장, 버스로 15정거장 되는 것을 그냥 리시버를 끼고 근사한 음악을 들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걸어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30대, 40대 시절에 장대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커다란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옛 추억에 잠긴다고 그럽니다. 50대 이상은요, 그런 옛 추억에 잠길 이 여유가 없이 허리나 무릎이 아프다 그래요. 주로 보는 TV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때는 만화 영화나 인기 가수들이 나오는 쇼 프로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을 봐도 러닝맨이나 뭐 정글의 법칙 이런 거 좋아하고, 러닝맨 같은 게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20대, 30대는요, 아무래도 젊은 혈기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야구 뭐 이런 거 축구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아마 격투기 같은 것도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정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이 나라, 이 정치, 이 경제, 우리 교회 어떻게 의롭게 할까? 그래서 뉴스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이 영화 같은 거, 주말에 영화 같은 거 기다리면서,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보았던 것 같은데, 40대 이상은요,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들으면 마누라가 잘 보는 연속극을 주로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남자분들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여성상 10대 때는 예쁘고 착한 여자를 좋아하고, 20대 때는요, 예쁘고 착하고 날씬한 여자를 좋아하고요, 30대, 40대 때는 바가지 안 긁는 여자가 좋다고 그러고, 50대 이상은요, 잔심부름 안 시키는 여자가 좋다고 합니다. 싫어하는 여자는요, 10대 때는 못생긴 여자, 20대 때는 잘난 척하는 여자, 30대, 40대 때는 아이들 앞에서 망신 주는 여자. 이게 조금 동의가 됩니다. 50대 때는요, 힘센 여자가 싫대요. 우리가 이렇게 변한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알죠. 이게 뭐 농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유머스럽게 분석을 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강한 존재가 우리가 아니죠. 소망 둘 존재가 못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진 자들이죠. 평민의 입장에서 왕이 됐어요. 범인의 입장에서요, 천재가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했더니 다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뭐죠? 네, 맞습니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이죠. 남의 발목을 붙들고 남을 넘어뜨리면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자가 야곱이죠. 태생 자체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 언약을 하나 맺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복 중에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복되도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태생 자체가 사기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 전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자를 사랑해서 내 자녀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상과 빗나가지 않게 야곱은요, 자기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본성대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장자권에 살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서는요, 마침내 결국 그 장자권을 자기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큰 화가 되었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형성을 피해서 밧단 아람 라반 외삼촌 집으로 피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잠시 도망간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요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끝나는 인생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와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이때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20여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라반하고요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이제는 떠나야 되는 상황에 어떻게 할지 몰라 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듣자 하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온답니다. 그게 32장 초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위기 때가 오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꾀를 생각해내잖아요. 야곱의 비상한 머리가 작동하기 시작을 하면서 가족을 3대로 나눕니다. 3대로 나눠서 가족을 야복강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가 모은 재산도 3대로 나누는데 그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심코 읽을 수도 있었는데 13절에서 15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13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년서가 몇 백이라 그럽니까? 200이고 수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수양이 20이고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이고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가축의 가격을, 예전에는 암소 한 마리가 집 한 채니까 그거를 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500억입니다. 500억. 500억 외에도 돈을 더 많이 번 거예요. 자기 꾀로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500억이요 어마어마한 양인데, 500억이면 사람 매수할 수 있습니까? 500억이면요 뇌물 맞나요? 500억이면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 모든 돈을요 전부 다 형에게 다 흘려보냅니다. 선발 때, 중간 때, 후발 때 나눠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식 요셉, 그리고 그 모든 재산들을요 다 에서 쪽으로 다 정권을 다 넘겨보내고 야복강 나루터에 본인만 혼자 남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아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어떻게 형 에서를 한번 뛰어넘어서 고향 땅에 가서 안전하게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요 아마도 그 형을요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 형만 아니면요 야곱은 20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형만 아니면 장자권 갖고 아버님 어머님 잘 모시고 효도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 형만 없었으면 내가 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해요. 갑자기 직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기도 해요. 부모님이 아파요. 죽음의 자리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음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때 생각나는 게 뭐죠? 실직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하지?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알면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풀어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님이 아프면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지?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들에게 당연히 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가 더 넘어서면 내 인생의 걸림돌, 내 인생의 장애물, 내 모양이 왜 이 꼴인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잘 안 풀리지? 그 문제를 가서 찾아보니까 누구 때문인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인 거예요.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누구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결혼을 했는데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났기 때문이고, 이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고, 내가 이사를 여기로 오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라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요 막 쏟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위주죠. 자기 위주. 내 유익을 놓고 모든 환경을 보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도 불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저는요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야곱과 같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홀로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다 떠나보내게 해요. 야곱이 하나님 없이 모았던 그 수백억의 돈을요 하나님이 예서 형을 통해서 다 떠나보내게 합니다. 자기 것이 안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외의 것으로 얻은 것들은 다 떠나보내게 하고, 자녀까지도, 자식까지도 내 편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다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하시고 내 현실과 처지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보도록 홀로 서는 자리에 반드시, 믿는 자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서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문화에는요 자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가지고 몇십 년만 살아도요, 아니 몇십 년도 아니고 10년 이상만 살아도 못 먹던 김치를요 먹어요. 그리고 한국의 유교 문화나 체면 문화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문화의 파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수백 년 전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정착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손을 어디에다 올리고 선서를 하죠? 성경책에다가 올려놓고 선서를 합니다. 성경에 놓고 선서를 하는데, 아마 한국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성경책에다 손을 얹어놓고 선서를 하면 아마 불교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미국 공영 TV에서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선서를 할 뿐만 아니라 빌리 그레함이나 세들백의 리고렘 목사님 같은 분들을 초청을 해서 구국기도회를 하는데, 그게 공영방송에서 그대로 다 방송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슬람교나 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우리 지도자들 부르지 않느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7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요, 미국의 기독교 문화가 엄청 파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기록부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체크를 해요. 그런데 교회는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럴 때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도 어릴 때 어머니가 교회 데리고 가서 유아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1년에 3-4번을 교회를 다니고, 결혼식을 할라 치면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교회 가서 결혼식을 하고, 사람이 죽으면 교회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러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네들은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출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명목상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기독교 문화가 몇 년인 줄 아세요? 몇 년인 것 같습니까? 100년은 넘었습니다. 130년입니다. 한국 기독교가요. 문화가 100년이 되면요 완전히 정착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130년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때나 또 이렇게 뭐 평양 대붕운동 이런 책들을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요 전쟁 세대를 지내오셨어요. 보리고개를 지내오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고백이나, 제가 어릴 적 놀이터가 교회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놀면요 어떤 여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울면서 교회 안에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막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사진 같은 거 보면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한 어머니가 한 60년대 70년대인 것 같아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에 시집살이가 지금과 비교하면 어땠을까요? 아마 더 심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를 봐도 그래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를 하나님과 홀로 독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견디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은사를 받아서 그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틀이, 시스템이 세워진 거죠. 그 은혜를 뚫고 왔는데 지금 기독교가 130년이 지났는데요. 성도님들의 삶들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을 눈을 씻고 찾아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기도도 일주일 내내 혼자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에 와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눈 감고 한 번 아멘하고 일주일을 그냥 살아온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을 갖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하죠. 그래서 셀 모임이나 목장 모임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셀 중심 모임이 되다 보니까 셀 모임에서만 성경을 찾으세요. 어떤 모임에서만 말씀을 찾아보고 찬양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보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갑니다. 신앙생활이 그룹이에요. 신앙생활이 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오늘 나의 직장 가운데 누구랑 부딪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 앞에 홀로 가서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기도의 경험들이 점점 희석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형식화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도 읽는다고 그러고 찬양도 한다고 그러고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냐면 그거 명목상 크리스찬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독대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집안이 4대째인데 전통을 부모님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 가서는요 가족끼리 갔다가 가족끼리 오라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홀로 독대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거듭난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이분은요 기독교 4대 집안이 아니라 제 계산이 맞다면 13대 기독교 전통 명문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명목상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오늘 구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닌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과 함께 다녀서 말씀도 찾아보고 함께 기도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요 느껴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 보고 가만 두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부시기 시작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았던 모든 것들은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독대하는 상황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거나 어떤 분들은 자녀의 아픔으로, 어떤 분들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어떤 분들은요 투병 중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여도, 아무리 효자, 효녀여도 내 병을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투병하는 자들의 외로움입니다. 늘 옆에 간호사가 붙고 자녀가 있어도 투병은 내가 해야 됩니다. 외로움이죠. 근데 그 외로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신앙을 보는 거죠. 나의 형식화된 신앙을 보고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부르는 그 아버지가 진짜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맞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질문에 한번 답을 해주세요. 기도는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십니까? 너무 어렵나요? 기도를 내가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나요?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한다고 하지만요, 대부분의 그 깊은 기도는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시더라고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짖게 하시더라고요. 나의 어떤 의지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을 전혀 주게 아니하시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잘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태초전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20년이라는 생활을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가족들을 다 내보내고 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야곱은 그때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에서 형이 보낸 자객인지 알아요. 그래서 막 힘을 내서 막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기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이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 아들이 태권도 도장을 지금 다닙니다. 지난주 그만뒀거든요. 빈혈 때문에. 애가 약한데요, 그냥 태권도도 하고 싶다, 검도도 하고 싶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데, 체력은 약한데 막 소모를 하니까요 피가 모자르대요. 그래도 하겠다는 거를 병원에 선생님 데려가가지고 선생님 얘기 딱 들으니까 안 다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만두게 하는 거 정말로 부모로서 미안해서 품띠는 따고 그만둬라.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국기원 가서 품띠 시합을 치렀는데, 지명이가요 저를 보면 만만한가 봐요. 도장에서 배운 것을 제가 일찍 집에 들어오면 발끝은 살아가지고 이렇게 앞차기를 해야 되고, 앞차기 할 때 발끝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제가 하면 그게 무슨 발차기냐고 자기처럼 해보라고, 호신술도 배우거든요. 손목, 자기 손목 잡아보라고, 내가 이거 빼보겠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저보고 대결을 하재요. 어떻게 합니까? 전 태권도 도장 가본 적도 없고 군대에서 조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키가 작고 팔이 짧아 보이죠? 지명이 앞에 서면 전 골리앗입니다. 그냥 머리 한번 딱 잡고 있으면요, 이야기가 아무리 손짓 발짓 해도 저 한 대 못 쳐요. 그렇게 해서 이기면 지명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내 아빠 맞냐고 그러고,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당신이 아빠라면 어떻게 이러냐고, 막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일부러 엉덩이 대주고 옆차기 한번 맞아주고 아프다고 막 소리 질러대고 일부러 팔 잡고 한번 빠져주고 그렇게 합니다. 지명이는 아직도 제가 자기를 못 이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직 철이 덜 들었죠. 야곱이 그렇거든요.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지셨어요. 일부러 져주셨어요. 근데 지명이처럼요, 져주셨는데 아직도 진짜예요. 지명이가 아직도 제가 자기를 못 이기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죠? 환도뼈, 세번역을 보면 허벅지 관절인데 거기를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것 때문에 무비보셋처럼 야곱도 쩔뚝발이가 됩니다. 평생을 쩔뚝발이 인생을 걸어가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평생을 쩔뚝발이로 걷는 아픔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다 있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쩔뚝발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의 쩔뚝발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죄가 허용되어지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아픔들을 다 하나씩 허락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께서요, 제가 설교만 하면 우십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 우세요. 제가 지나가기만 해도 우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시지?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을 만나뵈가, 장로님 왜 저를 보면 그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목사님이 꼭 죽은 우리 아들을 닮아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 아드님이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35년이 흘렀는데 제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나를 보고 아들 생각이 나셔서 우신답니다. 아마 비슷해서 울었다기보다도 그 아이가 죽었는데 아마 저랑 나이가 한두 살 차이였던 것 같아요. 태어나면 자라나면 저 정도 되는 나이인 저 아들이었을 텐데, 저 정도 되는 아들이었을 텐데 아들 생각에 우십니다.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러고도 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님을 앞서가면 불효라고 하는데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아마 진짜 그 장로님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안 잊혀집니다. 아픔을 가지고 그냥 우시면서요, 35년 40년을 그냥 사세요. 한 대 얻어맞은 거죠. 하나님이 얻어쳤다라기보다도 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신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요, 맞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도뼈를 얻어맞은 게 하나님의 왜 은혜입니까? 25절을 보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라고 하는데, 허벅지 관절이거든요. 이 쳤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요, 우리가 아는 스트라이크나 히트가 아니고 뭐라고 써있냐면 원어 그대로 터치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깊게 얘기하면요, 젠틀리 터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터치하셨어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은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내 중심 유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쩔뚝발이 인생, 나 같은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자체가 크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왜 환도뼈를 쳤는지 아십니까? 환도뼈는요, 자식을 향한 약속을 하거든요. 손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맺었어요. 야곱은 장자권이 자기의 이익이, 자기의 사기치지 않아도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본인이 장자권을 얻었어요. 법대로 하면 야곱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은 소프트리 터치, 그냥 살짝 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야구방망이로 우리를 대신해서요, 죽어라 패가지고 다 죽인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인생인데 지금 죽지 않게 하시고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지내놓고 보면요, 다 아픔이 있더라고요. 누군가에는 다 아픔이 있고 우리 자신마다 다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거가 아니었으면, 그 아픔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야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붙잡는 게 아니라 약한 자입니다. 약하디 약한 자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서 저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붙들고 절개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얼토당토하게 그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시죠?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이겼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역선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마음이죠? 하나님의 네가 이겼다고 하는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저의 이성으로는요,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이 마음은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서 키웠는데 그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좋은 대학이 아니어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좋은 자리에 가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려요.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었어요. 그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이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용돈을 드리면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 나 때문에 네가 잘 된 거다. 야, 내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돈 벌지 않았으면 너 그 대학 못 들어갔어. 야, 용돈 이게 뭐냐, 더 가지고 와라. 야, 옷 이게 뭐야, 더 좋은 옷 사. 이게 뭐야, 집 한 채 나한테 마련해서 줘 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하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나 때문에 그러냐, 네가 잘해서 그렇지 라고 부모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냥 네가 그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부모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부모님이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죠.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아니었으면요, 학교를 가지도 못했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떤 옷도 입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고, 예전에 자식을 공부시키겠다고 삶이 어려우신 그 부모님이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셔서도 자기 아들을 대학 보내는 그런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런 부모님을 향해서 고맙다고 할 때 그 부모님이 내가 뭘 했냐고, 다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지,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네가 이렇게만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하신 그 부모님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야곱이 철이 든 거예요. 아까 지명이가 지금도 저를 이기는 줄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요, 하나님이 일부러 나에게 져주신 거고 그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김요셉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김장한 목사님이시고, 이분의 어머니는 미국인입니다. 혼혈아입니다. 그분의 나이가 5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혼혈아로 이 땅에서 초등학교를 다닌다는 건 엄청난 상처입니다. 거기다가 아버지는 설교도 뛰어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옛날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통역을 하셨던 분이 그분 아버지 김장한 목사님이시니까, 본인을 소개하기 전에 늘 김장한 목사님을 먼저 소개하고, 교인들이 늘 너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늘 자기 아버지 같지 않고, 그 아버지는 늘 내가 뛰어넘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늘 부담스럽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분의 인생을 바꾸게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미국에 아버지 김장한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와 같이 호텔에서 같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중이었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침대에 안 계시는 거예요. 이상해서 일어나서 살펴보니까 호텔 화장실에서 불이 켜져 있는데 아무 요동,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화장실에 계신가 보다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오시지 않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만히 화장실 문을 열어보았더니 전혀 예상하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데, 아버지가 놀랍게도요,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수건 2장을 포개어서 제단 삼아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 아들 혼혈아로 태어난 거 자기 때문인데 이 아이가 그런 상처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귀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김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목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생각하고 감히 그분 앞에 서가지고 원망과 불평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내 얘기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분에게 아버지는요, 커다란 거목과 같은 분인데 그 아버지의 순수하고 아들을 향한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이고, 그 훌륭하고 이 땅의 교계를 대표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아닌 나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분의 아버지는 능력이나 유능한 사역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아버지인 것이죠. 그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 김요셉 청년이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동안의 모든 상처를 다 떼어넣어버리고 아버지처럼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홀로 하나님 앞에 한번 독대해보고 그 아버지를 만나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 느껴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요,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맞거든요. 이젠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어떤 고난이 와도 힘들죠. 두려워 떨고 아파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넘어지나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붙들어서 결코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죠. 왜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내가 알고 경험하니까 그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를 믿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능있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잠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부족함도 아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아시고 다 아시면서도 마치 야곱을 태중에 불러서 자기 자녀 삼아 끝까지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수 없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심으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보화와 나처럼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하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맘을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야곱과 같이 자기 꾀를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를 하나님 언약 맺어 주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그 자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계속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대로 살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두려워 떠는 저희들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감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하셔서 홀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허용된 고난과 아픔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깨달아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통성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